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7가지 중에서 오늘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물에 관한 비유인데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해 있죠. 우린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다, 종말이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는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았고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것이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에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꿈으로 봤던 계시로 봤던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언제 몇 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끝난다고 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종말론을 믿는다는 의미는 현실을 도피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걸 아니까 나는 이제 일하는 거 그만두고 하던 거 모든 거 그만두고 살아야지, 이것을 현실 도피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끝이 있음을 알기에 끝을 보고 산다는 의미죠. 우리는 2가지 측면에서 종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녁인가요? 지금 오실 수도 있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성경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삶의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이 땅의 삶은 끝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나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영생은 이 땅의 삶에 달려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4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 비유를 모아놓은 7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7가지 중에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이 어디에 처 있느냐 하면 바다에 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수에 처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 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그물 속으로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천국의 그물과 같습니다. 각양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좋은 고기도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고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양 다양한 물고기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 가서 이 그물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세상의 강포와 폭행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을 말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가운데 1장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고기의 모습으로 비유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15절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낚시로 낚는다. 그 다음에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낚시로 모든 사람을 낚고 그 다음에 그물로 다 모으는데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3절인데요. 이것은 애굽 왕 바로를 잡는 모습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바로를 상징하는, 애굽을 상징하는 바로를 잡는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주rek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물로 다 모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에 그물이 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이 꽉 쳐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물이 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세상적인 심판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심판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모습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그물의 강력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통치로서 경고해 주는 겁니다. This is a warning sign. warning 해준다는 거죠.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물망에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그물이 교회 안에도 쳐 있고 여러 가지 각양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각양 다른 종류라고 해서 이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달란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또 나이가 많으냐 어리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 그물 안에 들어왔던 그물을 이것을 구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구별의 모습이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중간은 없어요. 자, 이 고기는 쓸만할 것 같은데 좀 아깝다. 못 쓰는 것 같은데 괜찮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물을 올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이 내려져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분류하는, 그물 속에 분류하는 그릇에 담겨진 고기가 예를 들면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못된 것은, 버리는 것은 지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자, 그 부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가르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못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된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볼 겁니다. 어떤 고기가 못된 고기냐, 성질이 더러운 것이, 성질이 안 좋은 게 못된 고기냐,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말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좋다고 하는 의미를 쓰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성경에 선하다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좋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좋은 선생님이요, good teacher.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good teacher이라 부르지 말라. 좋다고 부르지 말고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의미는 이거 좋다 이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완벽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좋다고 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디서 봤나요? 씨앗을 뿌리는 밭에서 열매를 맺었던 밭은 좋은 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밭 중에서요. 그러면 그 좋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럼 좋다는 의미가 완벽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못된 것입니다. 못된 것이나 혹은 나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것은 성결하지 못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고기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의 못된 고기는 무서운 고기가 아닙니다. 흉측한 고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는 고기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자,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갑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이 단어가요, 부정하다는 단어가 지금 쓰여진 나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느냐면 헬라어의 사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로 지금 나왔던 부정하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고기를 갈라내는데 거룩과 부정으로 둘로 나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갈라낸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바로 이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이제 가른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와서 의인 중에서, 자,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의인이었습니다. 나쁜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악인이었어요. 그렇죠? 부정한 것, 악인을 갈라냈어요. 50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종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다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언젠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100세 전에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압니다. 아니면 100세까지 살 수 있고 12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한,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의 미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면 뭘 준비하십니까? 종말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뭘 준비하시나요? 야, 내가 이제 100세까지 먹고 살 물질들이 다 있으니까 준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으시나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을 하시는데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시면서 반의인 반악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의인이든지 아니면 악인이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인이어야 합니다. 의인이어야 해요. 다 죄인들인데 그 안에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예수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표가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도장을 찍어 놓는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아니면 악인의 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들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에서 종말론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는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알곡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천국에 가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비유 속에서는 알곡에 대한 비유는 별로 설명 없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못된 고기들이 가라지가 어디로 가는지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다음 주에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와 함께 가는 것이죠. 가라지와 함께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헐맨 리더바스라고 하는 화랑계 신학자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지금 그물 비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 비유와 약간 다르다.
가라지 비유는 천국을 대항하는 마귀의 의도적인 반대에 대하여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 이 비유의 강조점은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동기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고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양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좋은 고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중요했던 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 결과는 오직 그들을 보내신 주께 맡겨야만 했다. 할렐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갈라내는 것은 우리 직업이, 우리 잡이 아니고요. 그것은 천사들이 하는 잡이었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악한 고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의인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강력한 경고이죠. 자, 이 경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가 결과적으로는 끝납니다. 이것으로 끝나요. 악인은 어디로 가죠? 50절 다시 보겠습니다. 풀무불에, 50절에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옥에 관한 이야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세상에 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꼭 그 상황 속에 안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듣고 싶지 않는 소리라고 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을 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족들을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무슨 지옥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지옥은 없다. 실제로 학자들이나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그 지옥에 살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서 갔는지는 분명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자, 불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슬피 운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피 느끼며 울 때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를 간다는 의미는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어디서 보고 있느냐 하면 불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우고자 하는,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성경조차도 바꾸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9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마귀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없다. 예수 없다. 예수 믿지 마라. 무슨 예수가 최고냐. 다 예수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짐승을 따라가는데 잡혔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다 미혹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미혹당했는지를 압니다. 우리도 다 미혹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미혹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라. 불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산채로 던져진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는데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불의 모습으로 상징하는 것은 심판의 모습인데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가 이런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세요. 편한 소리만 하세요. 잘 된다고 말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들이고 공의와 심판은 없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는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시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듣지 않았더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가셔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 땅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잘 섬기자고요.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하고, 성도들은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된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죽은 이후에 간 지옥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놀랍게 지옥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지옥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첫째는요, 과거에 좋았던 때,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That's amazing, isn't it?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기억은 하는데 지금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No ability,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는데 살아있어요. 이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단 말입니다. 둘째는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는데, 절대 형제들 중에서 여기 안 와야 되는 건 죄책감은 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셋째는요, 고통이 있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고 있죠. 정신적인 고통도 느끼고 있어요. 불속이라고 하는 표현에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 뭐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였어요. 믿으세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는 지옥에는 공리는 살아있는데, 공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 I don'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요. 난 몰라요. 저 정말 모릅니다. 영원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요. 한 달 아파본 사람이 계시죠? 여러분,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고통과 통증이 심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곳이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도 악인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전에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쳐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는가? 물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인이 되는 부분을 여러 부분에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번에 성경 읽는 가운데서 제가 참 감사했던 구절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웅덩이에 쳐넣었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인데 거기는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웅덩이라고 하니까 그냥 웅덩이보다 생각하는데,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어요.
우물을 봤어요. 우물이에요. 웅덩이에 우물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는 우물에 던졌는데 우물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어쩌면 예레미야가 갇혔던 우물이 이 우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 우물이에요. 와, 이거 우물이 아니에요. 이 깊은 웅덩이인데요, 우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위를 닫아버리면 우물이 있는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전쟁이 많으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먼저 가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을 깊이 파고 거기에 물을 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사닥다리를 타고 불을 가지고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번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다고 가뒀어요. 무슨 전쟁이 있단 말이냐,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전쟁이 있단 말인가. 거짓 선지자를 세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전쟁 없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들 안 망한다, 그럴 일 없다, 바벨론 안 쳐들어온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입 닥치라고 입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신가요? 여러분, 말을 듣기 싫다고 혹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듣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계시나요? 이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주께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미혹해요. 여러분의 귀 속에 끊임없이 달콤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요. 무슨 아무 일이 없어요. 종말이 없을 거라고요. 시한부 종말로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 다 시한부 종말로 뿐만 아니라 종말까지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르스에 가서 살면 되는 것이지 화성에 가서 살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것이 무슨 그러냐. 여러분, 화성도 주님이 만든 거 아시죠? 갤럭시 전부 다 주님이 만든 거예요. 다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요,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져서 다 없어지고 3분의 1만 떨어지면 그럼 3분의 2가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쪽이 녹듯이 녹일 것이다. 이게 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이에요. 야, 정말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야, 이게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종말론적인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죠. 통독해 보시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잖아요. 죄 때문에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죄가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자, 사단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안 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실망시킵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말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죄를 찾느냐 안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사단이 아니잖아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 앞에 보니까 죄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의인이에요. 제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데, 그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유가 끝났습니다. 비유가 끝나고 났어요. 저는 이 다음 말씀이 굉장히 묵상하게 만들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13장 51절인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근데 이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다 알아들었냐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한 단어입니다. understood. understood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네가 알아들었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요. understood. 이해됐느냐? 자, 지금까지 비유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이해됐느냐 물어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게 너무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표현은 yes, 네, 한 단어입니다. 네, yes. 그리고 끝납니다. 저는 이 대답 속에 굉장한 정막이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묻거나 질문하거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슴을 쳤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Have you understood? Understood? Yes.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묻질 않았으니까요. 진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됐느냐, 믿어지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고맙다. 잘 알아들었구나. 내가 보니까 너 어떤 애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너는 알아들은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이 전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52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인 결론인데요, 종말의 의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He conclude,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그러니까 천국의 교육을 받은 너희들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활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 보게 되면 옛 것을 꼭 나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새 것만이 좋고 옛 것을 버리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옛 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고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쓰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옛 것, 낡은 것은 구약을 말하고 새 것은 신약을 말한다는 사람이 있고, 낡은 것은 세상 학문을 말하고 새 것은 성경을 말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것은 옛 습관을 이야기하고 새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인용했던 헐먼 위더바스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것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과 그 성취로 따라오는 것들을 말한다. 이해가 되죠? 새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새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말에 나타날 현상이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옛것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옛것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죄 지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도 필요하고 신약 성경도 필요하고 옛것과 새것을 함께 가지고 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옛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안에 행복과 예수 안에 축복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조금 있으면 왕을 볼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완전하게 볼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하시고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다시 의지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좌우됩니다. 이 땅에서 확인하셔야 심판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심판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오고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